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듣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6일) 오늘은 바둑대회 하는 날이었다. 바둑대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했다. 그러자 아이스크림을 몰래 주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았다. 그래도 바둑대회를 끝까지 했는데 8강까지 진출했다. 하나님 기도를 안 하고 해도 좋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기쁜 날 주일입니다. 친구들 가족과 여행을 다니면 정말 즐겁고 기분이 좋죠. 혹시 여행을 다니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저는 가족여행은 아니지만 지난 여름에 온라인 교회에서 선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금방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동안 세게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호우 하는 소리를 냈어요. 저도 그 소리에 잠시 걱정이 올라왔지만 곧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교팀을 돌보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 마음이 곧 평안해졌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선교팀의 다른 분들과 그 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걱정이 되었던 사람은 모두 각자의 좌석에서 기도를 하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어버린 사람도 있었대요.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이 탄 배에도 커다란 폭풍을 만나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죄수가 되어 군대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배에 실려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전부터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이제 바울에게 주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로마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수가 된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배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였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보니 또다시 항해하기는 어렵고 너무 위험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지금 배로 이동하면 배뿐만이 아니라 같이 탄 사람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 배의 주인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배를 출발시켰어요. 처음에는 잠시 평안해 보였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는 바람에 밀리고 끌려다니면서 위태로웠어요. 사공들은 배의 짐도 바다에 다 버리고 3일이 지난 때에는 배가 이동할 때 필요한 물건까지도 바다에 다 버리게 되었어요. 잠깐도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죽음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그 결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무서운 일을 만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친구들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려운 일을 당하여 슬프고 괴로운 적이 있었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재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기운을 내세요. 배만 망가질 것이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아하,
로마에 도착하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 것이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그 마음에 품게 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24절에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어요. 모두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뿐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힘든 날이 14일이나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바울의 말을 따라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먹기도 하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도록 안내해 주었고 설득해서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배에 탔던 276명은 결국 다 땅에 도착하여 살아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힘들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 위에 이 예배 함께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씀이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을 좋아해서 씀이라고 해. 우리에게는 3가지가 있대. 믿음, 소망, 사랑. 친구들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도로 구해봐. 나는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친구들은 나와 같은지 궁금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10가지 세어볼게. 열을 셀 동안 외워볼까? 1, 2, 5, 10. 땡. 너무 짧았지? 장난이야. 다시 제대로 세어볼게. 이번에는 진짜 10가지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이제 다 암송했지?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볼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야. 11월 암송 말씀을 통해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로 씀이랑 약속해. 모두 다음 주에도 씀이랑 함께 암송해보자. 다음 주에 만나. 안녕. 행주.